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새벽 듣는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여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신의 귀한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당부와 가르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죠. 먼저 간구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헬라어 원어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앞을 향한다 라는 뜻과 희망 혹은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아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속사정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털어놓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숨겨진 걱정과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고인데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하는 일을 말하죠.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고백하는 일이죠.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나만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한편으로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들이 많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정치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깨닫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는 동역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한 분의 중보자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보자란 양쪽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할까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스승 바울을 따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며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더 이상 그러한 무의미한 논쟁과 분열을 그치고 하나가 되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백날 논쟁해봤자 무의미한 허탄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와 또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에베소 교회의 여인들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단정하고 소박하고 적절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들은 온갖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외모를 치장하고 자신의 부유함과 사회적 신분을 뽐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 11절 이하 말씀에서 바울은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고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소 거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차별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울이 남성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부장적인 문화가 만연했던 당시 고대의 사회 풍조와는 다르게 기독교 초기의 교회에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교사이자 아굴라의 아내였던 브리스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었던 루디아, 그리고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베소 교회 내의 어떤 여자들이 거짓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자신의 남편들과 다른 남자 성도들에게 오만하게 행동하며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공중 예배가 혼란에 빠졌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언어로 여인들에게 정숙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사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신앙적 해산의 고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바람을 타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선동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쉽게 흔들리고 또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자칫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염려하지 말고 정숙함으로 오직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에 힘쓴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를 통해 기도가 더 깊어지고 새해 속회마다 예배드리며 가정이 다 인과 기도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는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과 일터와 사업이 회복되어 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아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힘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